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두 번째는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유용한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또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의 가치를 돈에 부여해서 사회적인 약속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징표입니다. 그 종이 조각 혹은 코인, 동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부여된 것이죠.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17세기의 도미니크라고 하는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oney is a good servant but a dangerous master. 돈은 착한 종이기도 하지만 위험스러운 주인이기도 하다. 그 말은 잘 활용하면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돈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응용되는 것이라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업, 선한 일을 위해 잘 쓰면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잘못 사용하면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찔러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의 주머니의 흐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도 회개해야 되지만 돈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독특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삶의 신앙의 표현에 많은 것들이 물질을 통해 나타남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한두 차례 설교했습니다. 개봉교회 이후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물질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물질관의 표본이 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믿음의 방향을 찾는 일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자연인의 시절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변화된 믿음에 조상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었습니다. 세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에 눈이 감겨 있습니다. 우린 이런 아브라함 같은 과거의 모습을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딪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일컬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과거의 자연인의 물질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2장 1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자연인의 과거의 삶의 모든 삶의 가치와 소유는 세 가지입니다. 너의 본토, 영어 성경은 your country, your land, 내 땅, 내 전토, 내 집, 네 부동산, 그게 다예요. 거기 목숨을 겁니다. 거기 삶의 모든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your relatives, 너의 친척들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갔던 삶은 부족 내지 시족 공동체입니다. 같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함께 살면서 큰 가족의 덩어리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자라면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나다워짐을 경험하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특별히 부족사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족장이라 그랬습니다. 파트리아크. 이 부족장을 말하는 거죠. 이 부족장들은 한 혈연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비 집에 소속감을 가졌어요. 영어 성경은 your father's house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함께 살면서 최측근 혈연 공동체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연인의 시절에 자기가 소유했던 땅의 모든 부동산들, 그리고 친척들, 아비 집을 통해 자기 존재 가치를 가졌고 거기서 그건 모든 소유를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걸 버리고 떠나라. 75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떠나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으로서의 소유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소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연인 시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죠. 이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신다는 것,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거기서 모든 복이 온다는 걸 알려주시고 너는 복의 통로다.
넌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원천임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의 리스트를 열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리의 옛날 땅이 아닙니다. 같은 땅이라고 땅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물론 부동산입니다. 집입니다. 전토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미의 땅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후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후손을 주는데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었는데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기업이나 집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후손들이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 기대치가 0.6%라고 합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태가 바로 이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도 애도 낳지도 않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모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집이나 전토 그리고 후손들만 있다고 100%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어떤 그 복이 있는 건 아니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명성입니다. 소문입니다. 이름이 잘 나야 돼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명성은 어떤 명성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펼쳐지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내가 크게 높여주겠다. 실제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예배당의 강단에 선포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의 명성이 떨쳐지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큰 기업을 이루죠.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많은 종들, 수많은 육축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 딸 3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의 인격, 그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악을 떠남, 세상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최고까지 갑니다. 그야말로 명성이 떨쳐지고 이름이 창대되는 역사를 경험하죠. 이것이 또한 복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축복의 열쇠, 생명과 사막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축복과 저주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쥐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권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축복과 저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본문은 네 번째 축복으로 말씀해 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주 먹고 방 안에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셈과 야벳은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드렸죠. 그리고 함은 밖에 나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외치고 떠들고 노출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은 명령을 내립니다. 예언합니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 너는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와 능력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맨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비롯한 12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번은 수넴 땅을 지나는데 그 수넴 땅의 여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집을 지어주고 게스트룸을 만들어 쉬게 하고 음식과 모든 걸 제공하죠. 이 여인의 아름다운 배려를 본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여인은 애가 없었어요. 수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애를 낳게 되죠.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대로 성취되는 말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리고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를 통해 병고침을 받습니다. 문드배 깨끗하게 돼요.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나함에게 가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주인이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가졌던 문둥병을 게하시에게 옮겨 내가 문둥이가 되라고 명령해 그대로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게 말의 권세와 힘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거짓 선지자 하나나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죽으리라. 그가 그의 치료에 죽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은 다 읽어보시면 물질의 복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됨을 내가 알고 갖게 돼요. 땅의 축복, 민족의 축복, 이름의 창대함의 축복,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을 손에 잡은 열쇠까지 가지는 큰 복을 누린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더 나가서 신약성경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기업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민족의 창대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놀라운 믿는 사람들의 창대한 예루살렘 총회, 천국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름의 창대함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 중의 멸류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축복과 조의 열쇠를 이 땅에 받았지만 그리스도에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영광의 본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본문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영원한 복, 하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축복들은 다양하지만 물질의 복은 그 중에 한 부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모든 것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로 만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시작은 좋았어요. 굿스타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물질을 쫓아 나서다가 큰 손상이 오게 되고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돈은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것임을 바울이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세요.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굿 스타트. 시작이 좋지요. 주님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주의 명령 받들어 그는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나님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노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굿스타트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굿스타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단을 쌓은 겁니다. 본문을 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일단 여기까지. 세겜 땅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는 그걸로 간 겁니다. 세겜 땅.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더니 세겜 땅에서부터 35km쯤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델 지역으로 들어가 베델 동편의 산에 가게 됩니다. 베델의 동편 아이의 서쪽에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역시 쌓고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굿스타트예요. 순종했지요. 단을 쌓죠. 하나님을 경배했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 동편에 있던 아브라함, 어찌된 일인지 남쪽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남방 쪽으로. 그러더니 마침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같이 9절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베델 지역은 산지입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그는 남쪽으로 100km 정도를 내려갑니다. 거기 유다의 광야 지역, 네게부 지역이 나옵니다. 저지대입니다. 거기 뿌리를 내려고 했을지 몰라요. 왜? 가장 가까운 데 사해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무역이 오가며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지역에 가까운 네게부 지역의 남방 사우스 컨트리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그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매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있던 그 남방 땅에 기근이 심하게 와요. 비가 안 오고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중요한 곳이에요. 광야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성경에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과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할 만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찾아가 거기서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는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들이 기근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길 원치 않았고 아마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꿨을 거예요. 이 축복의 모든 재물들, 모든 소유들, 양과 소와의 모든 것들 내가 보존해야지. 그는 애굽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강도 많고 물도 많고 목초지가 있고 좋은 곳입니다. 그로 내려갑니다. 그는. 자, 그런데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65세인데 아직도 아리따운 여인인데 이 여인이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나를 죽이고 뺏어가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아내에게 말합니다. 거기 내려가거든. 당신은 내 누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아내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대는 너무 아리따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거야. 어쨌든 내려갑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내려갔을 때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문이 다 들리게 되고 바로군까지 들려 바로가 그 여인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지참금으로 그의 오랍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많이 줍니다. 결혼지참금 배상금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져 바로와 그 집에 엄청난 재앙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깨닫게 되죠. 이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로구나. 아브라함 부릅니다. 이 여인은 너의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였다. 내가 왜 거짓말했느냐. 이제 이 땅을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요. 이것이 12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뜬구름을 잡으러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재산의 보존, 어떤 기대, 새로운 비전의 땅을 향해 나름대로 나간 거죠. 그러나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정의 파괴, 아내의 신뢰의 무너짐, 자기 생명의 손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뜬구름 잡는 풍선을 잡으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신기를 잡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맹탕입니다. 헛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룻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나옴이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묘하고 경건한 여인이에요.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마알론과 기련.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심합니다. 갖고 있는 재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그 가족들은 모압 땅,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땅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생활합니다. 10년 사이에 기대했던 남편과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 둘이 남아 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 웃음,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쓰다 라고 칭하라.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 말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인생의 번영이나 새로운 꿈을 위하여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신기를 향하여 달려가며 무엇을 어디로 가지만 그러나 얻는 것은 nothing, 허무한 뿐입니다. 헛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오늘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오히려 너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하리라 하겠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라고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고 남방에 내려갔고 문화와 문명과 엔터테인먼트와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 그의 인생 최대의 물질과 개인의 생명과 아내와 가정과 관계 모든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릴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뜬구름 잡지 마세요. 신기를 잡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선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뼈저리게 느낍니다. 뼛속 깊이 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유수업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꿀단지에 꿀이 있는 거예요. 손살같이 가가지고 꿀을 먹습니다. 맛있잖아요. 근데 날개가 꿀에 젖었어요. 끈적끈적합니다. 떨어지질 않죠. 빠져나오려 하지만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계속 그의 몸 전체가 꿀에 빠져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날아다니는 불나방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파리에게 너 돼지같이 먹더니 그렇게 죽는구나 이놈아. 너 힘들어 거두는 거야 하면서 그를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촛불이 켜집니다. 불나방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불빛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다 결국은 타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파리가 나는 처소에 죽지만 넌 한 방에 죽었구나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인생의 꿀과 아름다운 불빛상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가보면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 안개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레슨비를 지불했어요. 수치스러움, 관계의 파괴, 남편의 자존심의 하락, 생명의 고비, 가족 전체 위기, 물질 상실의 위기까지 경험하게 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세요. 오히려 그의 실수와 실패를 바꾸어 물질의 복으로 부어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을 따라갔지만 다 얻지 못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거꾸로 갖고 오게 돼요. 물질을 따라오는 것이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룻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들에 이르며 베들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일단락 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두 가지였어요. 먼저 하란 땅에서 모은 모든 소유들과 노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잠깐 우고했다가 애굽 땅에 들어가죠. 그의 많은 재산의 대부분은 바로가 준 거예요. 사라 때문에. 결혼지참금 내지는 배상금입니다. 양, 소, 나귀, 노비, 약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옵니다.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다. 실패한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극한 부가 형성되게 만든 것이죠. 물질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는 큰 잘못된 위험한 선택을 통해 모든 걸 잃어버릴 만한 위기를 겪었지만 큰 레슨비를 지불하고 마침내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불렀던 바로 그 장맞추던 그 자리, 베델과의 사이에 있는 그 베델 동평산에 단을 쌓은 곳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를 깨닫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는 물질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부요와 물질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서 레슨비를 지불하고 자기 생애 물질의 관점을 다시 바라보며 실패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린 자연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집이나 친척이나 가족들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이름, 새로운 권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만복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물질을 따르지 마세요.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뒤따라옴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단을 쌓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레슨비를 치르고 인생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게 어떤 이상한 신기루나 어떤 이상한 뜬구름을 잡는 인생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섬김과 예배함과 주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얻어지는 주님의 축복들이 뒤따라옴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